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The Gospel of Mark, chapter 14, verses 1 through 11.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비드-19 19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전해 듣는 소식에 따르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마음이 놓이고 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특별히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은 혼용해서 서로 섞어서 잘 사용되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만약에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교절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의미 속에 무교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이 bread without yeast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스트가 없는 그런 빵이라는 거죠. 유월절 기간에 그런 누룩이 없는 빵. 자, 죄를 상징하는데 그런 죄가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당장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밀란이 날까 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라이어트가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이 지나서 우리가 잡아서 처치하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The Sadducees.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고 또 SM파도 있습니다. 원래 이 파들이 언제 생겼느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그 이전에는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를 다스렸습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나라.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 당파로 나눴겠죠. 헬라파가 있고 반헬라파가 있었습니다. 프로 그리스가 있었고 엔타이 그리스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분화가 되어서 이 네 파로 나뉘어졌는데 여기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서 나왔고 서기관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른데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가 평소에는 어르렁거리는데 이때는 서로가 결탁을 했다, 서로가 합작을 하고 있다, 서로가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서로 평소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다른 세력 같은데 때로는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배후에 어떤 배후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지하면서도 그들은 머리로는 받아들이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지식은 있으나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죠.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마일 가까이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왜 베다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밤에는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유숙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 시즌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때입니다. 여간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돈도 필요했을 것 같고 예수님은 조금 걷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다지 멀지 않은 베다니를 찾아가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누이들이 있었죠.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기
로 되어 있고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들 집에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그들 집안이 소개될 때에 부모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봐서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가난한 형제들이 서로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데요. 이 집에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한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돈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annual income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매우 값진 기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에 따르면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혼수품이라고 합니다. 참 이걸 귀한 것을 간수했다가 시집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그런 아주 좋은 혼수품이라고 합니다. 이 향유는 언제 사용하느냐? 여자들이 보통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바를 때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또 장례를 당한 그 사체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용도는 그런데요. 우리 남자들은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에 바르는 것이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하여튼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발소와 미장원의 차이점을 알잖아요. 이발소 가면은 대충 얼마 하면 되는데 미장원에 가면요.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면 막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발비의 최소한 10배 정도를 지불하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에 있어서 머리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그 미장원에 가는 여인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 향유의 가치를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마리아는 그렇게 가산이 넉넉지 않았을 법한데 이런 아주 고가품의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진짜 있다면 그 안에는 항상 낭비라는 요소가 있다. 사랑에는 값을 따지기를 원치 않는 무모함이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이 뭔가를 체험해본 사람은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계산이 서지 않지만은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할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서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도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헤어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의 발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사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 병이 낫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립니다. 탕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았고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입니까? 정말 크게 탕감받은 사람은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빚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무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도무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빚뿐만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실 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내 대신에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를 할 사람으로 천국을 상속할 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약속을 안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밝히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만두라. 무슨 소리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것을 하였다. 이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것을 했다. 그 행위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귀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할 수가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잘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고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딸을, 이 여인 마리아의 행위가, 향유를 부은 이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데 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제자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제자고 누가 제자냐? 그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그라사 광인이 바로 제자고 누가 제자냐? 바로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방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바로 그 제자, 내가 찾는 바로 그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그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알고 예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이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에 말없이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상식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이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마르다,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마리아도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하는데 내 몸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뭔가 내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참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가룟 유다의 모습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서 그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비꼬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풍자스럽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예수는 잘 믿되 너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고 이치를 따져가면서 상식이 뭔지를 캐물어가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손해볼 삶이 안 돼. 네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머리도 잘게 돌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부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균형을 참 잘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선지서만 보더라도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를 아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모스에 가면은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망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뭐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justice, social justice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을 참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13권을 성경을 썼고 누가는 2권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를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와 여자와 이런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에 대한 관심을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소셜리스트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누가는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누가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누가만큼 성령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터져주시고 맞아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찔려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누구 겁니까? 현대인에게서는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고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간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집에서 감금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귀한 시간, the best part of time, 시간의 가장 귀한 부분을 먼저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라는 말이 있어요. The weigh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의 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measure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weigh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려고 한다면, 느끼고 싶다면은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삶,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